잠깐 제가 짤막하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한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배치시키시고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한 분들을 원로로 세우시며 생생한 영성을 가지고 또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후임자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이 예언교회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곽건성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됐던 것은 한 30여 년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은 노회의 전도사로 우리 곽건성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도사에서 목사로 또 공부하는 후배로 이렇게 만나 뵙고 좋은 교분을 가졌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원로는 먼저 됐지만 후배입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 분이 원로 목사가 되고 또 후임자를 2대, 3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참 드문 일이 아니더라고요. 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원로 목사와 후임자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도 또 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제가 무슨 말씀을 상고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경 속에서 잘 드러나는 몇 분의 케이스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나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된 바울이 후임자를 세우면서 나의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사람이 구약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그렇더라고요. 두 분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섬기면서 지도자로 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든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참으로 우리 곽건선 목사님과 유진웅 목사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두 분이 연합되는 관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곽건선 목사님의 후광을 다 입는 우리 류 목사님,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예언교회를 잘 성숙시켜 나가는 귀한 후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지금 승천해야 되는데 다른 선지 생도들은 따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50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요단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승천하실 건데 승천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잠잠하라. 안다는 것이죠. 나도 안다는 것이죠. 그만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3번이나 계속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2번, 3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끝까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형제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목회자 세계에서 멜기세덱이 너무 많아요.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천사들과 방불 해서 스승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회자들이 쌓아놨던 것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무너뜨리고 내 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고 끝까지 보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잘된 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사실은 시간을 가장 많이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요, 그 좋은 아버지 어깨를 밟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나아야지 나보다 못하면 안 된다. 나를 밟고 올라서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배운 것은 정상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정상호 목사님을 잘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목회의 아버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리처드 마우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제가 추적을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90이 다 됐는데 책을 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정치 철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홍우 선생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한국만 가면은 그분을 제가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가, 그분들을 통해서 제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을 참조점으로 해서 제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랬느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선배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데 선배 정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물어보니까요, 엘리사가 그때 속내를 드러냅니다. 2번째 하는 이 엘리사의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제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마차와 불병거를, 그리고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 능력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것을 마지막을 보면, 끝까지 보면 네가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런데 왜 2배를 원했을까요? 왜 능력을 2배를 받기 원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걸출한 선지자입니다. 모세 이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능력에 비하면 엘리야는 놀라운 선지자인데,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이 바알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외적의 침입, 이런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같이 작은 능력으로는 2배 이상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배를 통해서 구했던 것이죠. 당신의 능력의 2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진욱 목사님, 이대 목사님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곽건선 목사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드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유진욱 목사님 때에는 참으로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면은, 정말 자식이 잘 되면은요, 정말 아들이 잘 되면은요, 우리 곽건선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야, 나보다 저를 더 잘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출신 학교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제가 출신 학교가 인류 학교였었는데 이류 학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류였다가 인류 학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번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우리 곽건선 목사님과 이대 우리 유진욱 목사님, 참으로 함께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는 교역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있는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선배 계좌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놀랍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능력을 덧입게 하십니다. 올라갔는데 그냥 홀랑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이 뭔가 하면은요, 그 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 옷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다시 말아가지고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거죠. 건너가면서 엘리야가 행했는데 다시 건너오면서 엘리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선배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똑같이 갈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동일한 기적을 행하면서 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적의 개수를 세어보면요, 제가 세어봤을 때는 엘리야가 한 8번 정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은 16번을 적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엘리야의 기적은 무서운 기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50명씩 그냥 한꺼번에 죽어지는 그런 무서운 기적입니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은 기적입니다. 살리는 기적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독을 없애는 기적입니다. 빵을 더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횟수로는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영광스럽게 원로 목사로 퇴임하시면서 이제 2대 목사님 이곳에서 장립을 받게 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놀라운 역사, 바울과 디모데의 놀라운 역사, 모세와 여호수아의 놀라운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